예, 오늘 114 말씀은 마태복음 22장과 23장 이 두 장 말씀인데요. 자, 지금 22장과 23장의 이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셨고 이제 입성하는 과정 속에서 거친 저항과 반대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 가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음침하고 살벌하고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거친 저항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면서 그 성전을 청결하는 장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책망,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 포도원 지기 비유가 21장에 있었습니다. 22장에 가면 이제 혼인잔치 비유가 있습니다. 혼인잔치 이 비유는 예수의 권세, 예수님의 권위를 너는 어떻게 해서 이런 권위를 행하느냐에 대해서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21장이 두 가지가 나오고 이제 세 번째에 대한 말씀이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혼인잔치 비유는 임금이 초청을 했는데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지를 않고 또 심지어는 보냈던 자기의 부하들을 죽이고 했던 거에 대해서 선지자를 말하는 거죠. 그런 거에서 임금이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채우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권세, 하나님에 대한 권세에 대해서 혼인잔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이후로 논쟁이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어 세금 논쟁, 부활 논쟁, 그다음에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율법 논쟁, 또 다윗의 자손 논쟁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잘못된 길, 사단의 길로 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해서 23장은 7가지의 화 있을진저라고 화 있을진저 시리즈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타나는 어떤 위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 22장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금방 읽었던 너희들이 청함을 받는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잘 혼란스럽게 하면서 우리가 한번 구원을 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정론, 칼빈의 예정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한번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예정론이라는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 잘못했다고 한 번 잘못했다고 두 번 잘못했다고 너를 이제 내 백성 아니야, 내 자녀 아니야 이렇게 내팽개쳐 두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성을 갖고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구원을 이끄신다라는 차원에서의 예정론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청함을 받는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는 사람은 적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고 또 그렇게 교회 안에서 살지 않는 사람들 청함을 받았어요. 교회에 어렸을 때 또 젊은 날에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물론 이것조차도 우리가 섣불리 그를 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 이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청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 또 그것을 하나님과의 등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택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게 이게 두려운 겁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받은 것에 대해서 그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
뭐 무슨 행위를 많이 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행위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닮아가고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저 사람은 청함을 받았는데 택함을 받았구나라는 증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자로서 청함을 받고 택함을 받으로써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자, 그러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게 23장이지요. 서기관, 바리새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들은 아주 율법에 능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더 섬세하게 강령을 만들었어요. 613개조의 강령을 만들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외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들도 지키지 못할 그런 율법의 강령을 만들어 가지고 그 가르침의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족쇄로 묶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그럴싸하게,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있잖아요. 선생이라는 사람, 또 교사, 율법 학자, 이렇게 율법에 정통한 사람으로서 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식과 교만과 기만으로 신앙인 척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했던, 그래서 그 당시에 회당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래서 짐을 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명예로운 호칭을 좋아했어요. 앞에서는 참된 말을 해요. 근데 행실은 그렇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덜어주기는커녕 지게 하고 존경을 받으려고 그럴싸한 아첨의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더 예수님처럼 섬기고 희생할 줄 모르고 자신을 높이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입니다. 어떤 그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선은 그리스도의 제복을 입고 악마의 사역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럴싸한 그리스도의 제복을 입고 악마의 일을 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위선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맡았다고 또 연장자라고 또 우리가 또 좀 이렇게 이제 나이나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진정한 지도자, 진정한 그 리더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의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맡아서 그를 이끄는 사람이 이제 목사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목사님을 존중하고 해야만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종으로, 그렇다고 하면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서로에게 배움을 받아야 돼요. 이 사람이 지도자다 해서 그 사람한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도자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서로에게 이끌림을 받아야 되고, 어떤 때는 우리 장로님이 지도자로서 서는데 그 말씀으로 또 어떤 섬김으로 할 수 있는데, 장로님으로서 또 살다 보면 낙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권사님이, 또 어떤 때는 집사님이 말 한마디에 위로하고 격려로 또 주의 말씀 안에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뜨거운 사랑과 그런 지도자로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뜨거운 사랑, 또 낙담하는 사람들에게 진실한 또 겸손한 사랑으로 함께 세워가는, 이게 주의 부르신 교회입니다. 이런 우리 호산나 교회가 은혜와
기쁨이 가득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같은, 서기관과 같은 그런 위선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본받아서 오늘 하루도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선은 그리스도의 제복을 입고 악마의 사역을 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사랑과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로 이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우리 호산나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